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때 어떤 몸으로 오나이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육신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들이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뼈다구를 켜서 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는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종교는요 다 이 사후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군, 천주교군, 알라신을 믿든 하다못해 샤머니즘을 통해서라도 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방법 차이가 다른 것뿐이고 그들이 아는 길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극락을 얘기하죠. 또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준비하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종교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위해서 생명 곧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흙으로 지져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것을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하고 전도서 그 3장 18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바로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차이가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그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선악 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루리라.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악에 다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선악간에 다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절간 다녔던 사람, 무신론자들, 샤머니즘이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은 다 부활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또 악한 자는 심판하기 위하여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부활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믿는 자의 소망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았다면 다시 산 적이 없다면 그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는데 부활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거 할렐루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교인들도 성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긴 아는데 희미합니다. 어떻게 대한 부활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거든요.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찾더라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그런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본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처음 부활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믿는 자들은 똑같은 주의 부활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알면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니까 그 똑같은 형체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20절부터 우리도 똑같은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사모하는 자 오시게 되면 똑같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몸, 주님의 형체의 모양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똑같은 그 주님의 형체 그 모양대로 우리도 변하게 해주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어떻게 했다가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 살아났다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으심을 받고 영으로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났다는 게 영혼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 영혼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거든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아주 근심 걱정하죠.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듣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무덤에 아무도 없고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소리,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주 웅성웅성 모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세요. 36절부터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영혼을 보는 줄 알고 있다 이게요. 예, 무덤에서 죽은 육신에게 죽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영혼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영혼을 보는 줄 알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 누가 그 죽은 자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기절할 겁니다. 왜? 혼백이 오니까. 근데 주님은 혼백이 아니고 그들이 혼백으로 영으로 하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지 마라, 평강이 있어라 하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요,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영이 부활해가지고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없어질지라도 이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거요. 부활해가지고 뼈와 살이 있는 지금과 똑같이 오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이때는 죽지도 않습니다. 왜? 육신이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했고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요. 영원한 것. 이와 같이 주님은 영이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부활한다면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심판받는 자는 부활, 뼈와 살이 있는 오감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해가지고 심판하는 부활로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45절에 너희가 팔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보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왜?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 치듯 아주 탈탈탈 너희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보죠. 손은 빠르고 발부터 하죠. 자,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펠펠펠 타고, 예, 옛날에 그 울산에서 그 제철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제철소에서 그 일하다가 그 철물에 빠졌다고 뉴스에 한번 나더라고요. 그 철물이 보통 2,400도 2,500도 돼요. 빠지자마자 그냥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중수가 으악 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순간에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2,400도 곱하기 100배 아주 그냥 빠글빠글한 데다가 팍 집어넣으면 으악 얼마나 고통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 팔짝 뛰면 아마 놀래가지고 이 지붕까지도 놀래서 뜰 겁니다. 있는 힘 없는 심판 으악 하면 그냥 팍, 그러면 거기 있냐 또 툭 떨어져.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또 그냥 왜 신령한 몸인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아.
그 뜨거운 데서 고통 속에서 몇 년이요? 1년? 10년?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10년 20년 몸이 아프면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도 타닥타닥 튀는 고통 속에서 오니,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은 들어오지 마라. 발이 잘못하면 죄를 지어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은 들어오지 마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앗아서라도 지옥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아주 영생의 부활이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냐, 지옥에서 영벌을 처할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실히 하시고, 야, 몸의 부활이구나, 육신은 없어져도 영이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부활합니까? 어느 때 부활합니까? 부활한다면 어느 때 부활합니까? 예,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22절부터 23절에 그랬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삶을 얻었으니 오직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에 붙어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디냐? 믿는 자들은,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실 때 그럼 어떻게 주님도 안 오셨는데, 예,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원에서 그 영혼 상태에서, 그때는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3일간 영혼 상태에서 있었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서 있다가,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오래 기다릴 때도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영혼 상태에서 있다가 그때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세요. 십자가 죽으실 때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냐 할 때 우평강도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39절부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우평강도는 주여 당신을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우평강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자들은 다 낙원에 가서 그때는 영혼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낙원에 있을 때 거기서 쉼을 얻고 있다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낙원에서 잠자던 영혼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가 죽은 자들아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강림할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죽었던 낙원에서 있는 자들이 그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살아 지금 있어요.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온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 낙원에 있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영혼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면 그들이 부활하자마자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자들도 다 호련히 육신이 변화돼서 부활해요.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천할 때 슉 없어져 버리고 이 육신의 것이 없어지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이 살아있을지라도 호련히 변화돼 갖고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부활해서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 안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붙어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논다 이거예요. 붙어있는 자를 떨어뜨리게 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이단들은 만들어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면서 내가 구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해가면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23절부터 서로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땐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주라고. 신천지 자기네가 구원주라고 그러고,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원주라고 그래요. 지금 요즘 한잠 TV 나오는 JMS 누구죠?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들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얘기했지.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죽은 자들도 잠자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면 호련히 다 변화돼 어디 간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하든지 심판받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부활하든지 심판받든지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남을 자들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 살아남으면 얼마나 환난 같아. 환난인데 아니 그리스도가 한둘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32명이나 있대. 지금 구원주가 32명이나 있대. 다 가짜거든. 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야 할 건데 오셨는데도 왜 우리가 여기 있냐 이거요. 이해 가시겠어요? 부활만 여러분 확실히 알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흔들릴 것이 없어. 오면 난 가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면 난 공중에 가는 것이지 여기 이 땅에서 이렇게 있지 않는다 이거요. 이해 가시겠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고 확실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겁니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그랬더니 두 번째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때 그렇게 살아나는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리 알갱이야 다른 알갱이뿐 아니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호박씨를 뿌립니다. 호박씨를 땅에 심으며 그게 형체를, 호박을 지금 형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 거죠. 호박씨를 심는데 거기서 줄기가 이제 뿌리에서 쫙 나옵니다. 그래 그 많은 줄기가 나와. 근데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떤 거는 기다란 호박이 나오고, 어떤 건 같은 둥글둥글한 거 나오고, 어떤 건 큼직한 게 나오고, 어떤 건 요맨한 게 나오고, 어떤 건 나오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같은 부활을 할지라도 형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는 달라요. 다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호박이 다 나오는데 호박의 모양이 다 달라. 영양껏 많이 먹은 것은 투실투실하게 자라고, 영양 못 먹은 것은 삐리삐리하게 호박이 생긴 것 같이 너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영이 신령한 몸으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그때 영이 부활할 때 토실토실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형체는 다 달라.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 41절에도 너희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은 다 다른다. 부활할 때 신령한 몸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지만 형체는 다 다르다. 이 땅에서 육신대로 심은 것만큼 영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1절부터 44절까지 41절부터 자, 41절부터 44절까지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뭐냐? 심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썩어질 육신으로 심으면 썩지 않냐 신령한 몸으로 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이 육신이 약한 것이면 영광 강한 것으로 나올 것이고, 또 이 천한 것으로 심으면 영광의 것으로 나올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봉사 충성하고 이것들이 다 영의 것으로 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냐? 영의 것들을 위해서 심어지는 기회다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걷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노라 하고 그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신앙은 벌써 그 부활, 하늘의 하늘들을 봤기 때문에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자기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을지라도 3번 태창에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추위와 잠 못 자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영혼을 돌아보며 전도했던 것은 뭐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더 나은 부활, 똑같은 부활을 얻는데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뼈와 살이 있는 영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이루는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35절에 어떤 사람은 악청을 받되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정말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더 나은 부활, 우린 정말 당당히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위해 힘쓰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